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다 그 표정이 이렇게 굳어 계세요? 이란 전쟁 때문에, 걱정 때문에 그러세요?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사도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에 이제 그 인사를 하고 나서는 서두에 감사의 내용을 이제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형식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2절의 이 감사가 5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 전체가 사도 바울의 감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과 마음을 쭉 이렇게 써내려 가다가 그 2장 13절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와서 다시 지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보낼 때에는 앞에서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다가 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쭉 써내려 가고 있다가 그 내용이 너무 마음에 벅찬 거예요. 처음을 생각했었을 때에 이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이것은 꼭 집어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가운데 교회가 견디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유가 전부 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든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냥 인간의 말로 치부하거나 그래서 넘기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대적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감사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받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데 이거 질문 가운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받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때때로 어떤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흥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맞죠? 참 은혜 받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은 말씀을 듣고 나서 저분이 전하는 말씀 참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볼 때에도 이제 성경 말씀이 뚝 뜨면 이 목사님 이 목사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은 누가 전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누가 전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은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가 전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회가 쓰고 은혜도 받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라고 얘기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지금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말고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가 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전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면은 같은 일행, 말하자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두 사람이 같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 다른 곳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디모데가 전했다는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디모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만큼 그 두 사람이 성경에 능통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경험으로 봤어도 사실은 초보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들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전했냐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앞에 이야기는,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뒤에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히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이제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했겠죠. 맞죠? 설교자가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설교자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교리에 일치하여서 이것을 전달한다면은 그러면 청중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설교자가 부족할 수 있죠. 언변이 부족할 수 있죠. 또 해석하는 그런 내용에서 또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군복무를 할 때에 3주간 정도 훈련하는 이제 기간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한 번은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부대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세요? 여기 있는 이제 자매분들은 아마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군부대에서 드리는 예배 어떨 것 같아요? 막 삭막하고 막 이 군인들 남자들만 빡빡하니까 되게 무겁고 어색할 거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부대가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씩씩하고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딱 들어가면은 웃으면서 장병들이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환영해주고 앉는 자리까지 막 안내를 해줍니다. 찬양도 얼마나 뜨겁고 힘차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군인들이기 때문에 율동 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율동이 얼마나 씩씩한데요. 막 힘차게 막 그래서 분위기가 활기차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에 지쳤던 모든 시간들을 다 위로받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가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막 입 껌뻑껌뻑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힘있게 왔다가 막 그냥 나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순서가 되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딱 말씀 전하는데 정말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유창하게는 안 해도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조금씩 더듬으시는 거예요. 잠깐 그럴 줄 알았는데 설교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마치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 이런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이렇게 예배가 힘차고 힘있고 능력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은혜와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유창하고 화려한 언변은 아니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진실되게 전하는 그 말씀을 거기 있는 모든 장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연예인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꾼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받는 사람들이,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한다는 말은 활동한다, 일한다, 뭐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이죠,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날까? 가장 먼저는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방망이는 바위를 쳐서 두드리는 그런 방망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마음에 딱딱한 마음들, 일주일 살면서 미워했던 마음들도 있고 시기했던 마음들도 있고 또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마음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서 그것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녹아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해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울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런 은혜고 역사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빌립이 보니까는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아니, 읽네? 그 읽는 것이 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해석해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그 모든 내용들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나가지고 빌립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교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맞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제 사함을 받고 내가 깨끗함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 사함의 은총을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알려주었더니 자기 죄가 보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이 내시의 마음 가운데에 생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무너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경험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생길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체험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조용하게 들어오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깊이 자각되고 이 깨닫는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남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과 믿음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곡가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노회상 하다가 폭풍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극적인 회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언제 기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극적인 회심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고 나고 자기 인생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면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 그가 그로부터 30년 뒤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30년 뒤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마음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우리 가운데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은혜 주셨던 그것, 다른 것들, 그것보다도 내 인생이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자각되어지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마음이 일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의 사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애 말기에 쓴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스럽게 뭐 이렇게 고백을 할 만도 한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괴수는 괴물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는 순서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사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쭉 나열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가장 첫 번째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맞죠? 이 경험만큼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경험만큼은 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의 경험, 이것은 죄인된 심정, 이것은 초신자일 때 한번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오래될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자신의 죄인됨과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과 같아요. 그 안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도서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채워지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도서관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가고 지혜가 생기고 또 삶의 태도와 방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닮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좋은 것들, 뭐 비오 이런 거 사가지고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맞죠?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튼튼하게 자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비오 먹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맞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면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존경받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서도 우리가 훌륭해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가꾸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가꾸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어령 교수를 아시잖아요. 무신론자였다가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활동을 하고 책도 쓰고 일을 하셨어요. 그분에게 인터뷰했던 내용 가운데에 인터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신앙을 가진 이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첫 번째 대답이 그겁니다. 딱 하나,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그 전에는 비서하고 기사들한테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꾸중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입니다.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88 올림픽 행사를 주관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웠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나서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령한 산신령처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로소 다른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지금은 장점도 보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힘드셨고 어렵고 3년 동안의 공생활 동안 피곤하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마다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필요가 다 보였어요.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의 필요가 보인 거예요. 뭐 자기를 이렇게 대적하는 옳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필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형편, 그것을 전부 다 긍휼의 마음으로 다 품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고난과 역경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한 20만 명 정도를 추산한다라고 하는데, 한 북한에서 이제 북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을 이제 중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한 번은 연세 드신 그 분을 만났어요. 되게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뻔한데 왜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찬송가 소리내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고 순간이죠. 맞죠? 우리처럼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겠죠. 과거보다 이란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130만 명 정도를 추산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란에는 이슬람 개종법이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형합니다. 그냥 처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는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에 이기고 견디어 나가는 힘과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사랑의 모범만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모범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들, 또 신자들이 겪는 어려움들, 수많은 역경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는 거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맞죠?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고난을 받았지만 잘 견디고 이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힘겨움들 다 넘어가고 이겨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해 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바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회당에서 배우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는 기독교인이 되었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회심하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받으라고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했고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 성경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쪼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전달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받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를 미워하고 회심이 일어나며 또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복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